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2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내용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느냐면요, 모리아라는 땅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모리아라는 땅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 모리아라는 이 지명의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알라라는 뜻이 모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모리아를 향해서 3일 동안 갑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모리아를 향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이 뭘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이삭을 왜 달라고 그러시는 걸까? 그것도 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 이 생각을 하면서 갔겠죠. 하나님의 관점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1절에 보니까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약간 그 기분이 좋았을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다 좋은 일이었어요. 다 복 주시기 위해서였는데 이런 엄청난 명령을 하실지 누가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숙제가 아니기 때문에. 숙제는 설명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설명이 있지만 시험은 리즌을 설명 안 하세요. 너는 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걸 통해서 오늘 그걸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는 거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관점이 뭘까? 첫째, 하나님의 관점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표현도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한 구절만 읽어도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이삭인 걸 하나님 아셨어요? 사랑하니까 달래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사랑하는 거 알고 너 사랑 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이 독자예요. 독자. 아들 하나예요. 아들 하나. 한 명인데 걔를 달래요. 걔를 달래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거기다가 그냥 제사도 아니라 번제를 드리래요. 여러분들 짐승을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구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근데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이게 제일 잔인한 제사가 번제, 각을 떠요. 번제는 짐승의 각을 떠요. 손을 따로 떼면서 주님 손을 드립니다. 발을 떼면서 발을 드립니다. 각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면 이건 정말 잔인한 거예요. 정말 잔인한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것을 주님께서 시키세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거 냉혈한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나와서 이런 얘기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케이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어제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신문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하면
난리 날 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유대 전승에 하면요,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이제 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아니에요. 근데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걸 상상했겠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이삭이 자기 엄마한테 와서 고자질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글쎄 저 모리아산에서 나를 번제로 드리려고 칼까지 들이댔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어머니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6차례 비명을 지르고 6차례 까무러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살벌한 얘기였겠습니까? 이게 듣기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환청을 들은 게 아닐까? 아니면 사탄의 장난이 아닌가? 라고 분명히 의심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여지를 주지 않아요. 왜요? 1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앞에 that God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확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여지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맞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험은 솔직히 아브라함이 자초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단치시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초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잘 포장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동네에는, 그 지역에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의 그 헌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식을 신에게, 우상에게 바치는 헌신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미안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저런 헌신이 없다. 나는 저런 헌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런 헌신을 보일 때구나 해서 자식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들은 바치는 게 아니야. 제물은 짐승으로 제물을 해야 돼 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말도 안 되죠. 그것도 무슨 변명같이 들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모순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없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 걸 아시면서도 이런 건 하나님 너무하신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보면 이게 모순이 돼요. 25년 전에 하나님이, 25년이 아니죠. 지금 이삭이 열 몇 살이니까 75세 때, 그러니까 지금 30몇 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아들을 줘서 이 아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별들처럼 많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 맞거든요. 근데 얘를 죽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모순되잖아요.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생애가 75세부터 그 야곱의 생애가 이 아들 얻기 위한 신앙이었어요. 30몇 년에 걸쳐, 그러니까 20몇 년에 걸쳐서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이 아들 얻는 게 신앙생활인데, 얘 죽여버리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75세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하나님 모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그렇죠? 구속사적인 어떤 구원의 역사적인 면으로 볼 때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봐도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실 하나님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후협하는 얘기거든요. 네.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욥이 아무리 나중에 축복받았어도 욥의 그 죽은 자식들은,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위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잔인하시다 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랑하는 현진아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 책인데 보시면은 거기 보면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보내요. 단기 선교를 보냈는데 하필이면 그 아들이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그 메콩강에서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빠져 죽어요. 그래서 시신은 한 명밖에 건지지 못하고 한 명은 아예 실종해 못 찾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한테는 그 아들이 2대 독자예요. 2대 독자. 2대 독자에다가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중학교 때도 이렇게 아들이 자고 있어도 침대를 열고 아들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그리고 이렇게 위에 불이 있잖아요. 저 불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뭐 이런 아들이에요. 이런 아들이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신학교까지 갔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고서 신학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사랑한다 현진아라인데, 이분은 그 아들의 이름조차 그리워가지고요, 종이에다 그 아들의 이름을 현진이라고 이름을 쓰고 뺨에다 부비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세월들을 이제 그 책에 써놨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야 되는 이 아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 그걸 시키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시는 그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팔려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걸 믿으면 우리 원망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들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참 냉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있으면 죽일 아들인데 짐이라도 좀 덜어서 지가 좀 이렇게 메고 가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16이에요. 그러니까 참 들고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대신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들고 가죠. 불과 칼을 들고 가요. 불과 칼을 들고 가요. 근데 이 이삭은요, 참 순진하게도 재물도 없는데 아버지의 뒤를 쫓아서 자기가 짊어질 나무를, 자기가 그 위에서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가요. 그게 이삭의 모습이에요.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삭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뭐 이러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결박을 당한 거예요. 결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이 착한 아들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나이가 116살 정도 되면 이삭이 한 16살이에요. 도망만 가도 돼.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도망가면 100살 넘은 사람이 못 쫓아가요. 우리 아들이 지금 14살인데 제가 50이 넘다 보니까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근데 도망도 안 가.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있는데 힘으로 아버지를 이길 수도 있는 나이인데 절대적으로 아버지 뜻을 따라요. 자기 목숨을 아버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들이 어디 있을까?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이삭을 보면 여러분들 누가 생각이 납니까? 나무를 짊어지고 갑니다. 아버지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자기 목숨을 아버지 뜻에 맡깁니다. 누구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 생각이 나요. 예수님 생각이.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아브라함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시키신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달라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솔직히 아브라함은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수풀에 걸려 있는지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 아설에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죽이지 않았어요. 순양이 대신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그 아들을 대신 딴 걸로 십자가 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분이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걸어가는데 3일 걸려요. 3일 걸려요. 여러분들 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는 명령 받자마자 죽였으면 오히려 좀 쉬울지 몰라요. 이 3일의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와, 이건 정말 힘든 그 길 동안에 계속 자식을 죽여야 돼 결심하며 가는 그 3일의 시간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브라함은. 근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4,000년 동안 그걸 계획하신 거예요. 아들을 죽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4,000년 동안,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시고, 그게 다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계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세요? 도대체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뭐길래? 그런데 그 사랑이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사탄 마귀에 짓눌려서 살아가면서도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져야 돼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신 거예요. 왜요? 이것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화목 제물 그 아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왜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삭을 바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순종에 대한 묵상이 필요해요. 순종에 대한 묵상이. 1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려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정말 놀라운 순종을 행해요. 놀라운 순종을.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질문이 있었죠. 아브라함 어떤 순종을 행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굉장히 많아요. 잘 들으시고 다 받아 적으세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은요, 지체하지 않아. 하나님 명령하시면 네, 그리고 바로바로 즉시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순종은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길을 걸어온 거예요. 3일 길을. 이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그 길을 걸었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온갖 머릿속에 생각이 있고 가다가 포기하고 싶고 되돌아서고 싶고 그런 일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3일 뒤에 끝까지 그 일을 행한 걸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순종이에요. 그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끝까지 순종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밑에 도착했을 때 두 사환을 내려놓고 올라가요. 5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두 종은 밑에 내려놓고 아브라함에게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요. 왜 그랬을까? 종을 데리고 가면 편할 텐데 왜 아브라함은 두 종을 밑에 내려놓고 갔을까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아들에게 짊어지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이 뒷머리가 발달이 잘 안 돼서 이 구절이 잘 해석이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구절을 딱 보면서 알았어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종을 데리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을 데리고 가면 상상이 되세요? 말릴 거거든요. 종을 데리고 가면 아들을 지금 제단 위에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묻고 있으면 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종들은 당신 미쳤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말렸을 거예요. 죽자고 말렸을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 몇 살이에요. 종들이 힘을 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서 방해되는 요소를 없애는 순종이에요. 방해되는 요소를 없애는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순종이에요. 저 같으면 일부러 데려갔을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었는데 주님 못했어요. 위선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방해를 없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방해를 제거하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올라갑니다.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고, 근데 이제 두 사람의 대화가 없어요. 쭉 올라가는데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아버지에게 물어요. 질문이 있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는데요 번제할 어린 양은 아버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해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미리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걸 알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안 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어린 양을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린 양이라고 생각했을까? 근데 이삭이 바로 너야 하라고 얘기 못하니까 어린 양으로 대신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요. 아브라함 믿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정확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자기는 그냥 순종의 길을 가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할 일만 하고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자기는 순종의 길을 걷겠다라는 그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맡기는 그 순종. 왜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생각, 하나님 생각 달라요. 하나님이 옳아요. 내 생각 틀려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은 내 생각 너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앞길은 몰라요. 이 길이 가장 좋은 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옳고 하나님만이 옳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답답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묘수로 역전의 극을 벌이시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세요. 제 설교가 좀 이렇게 보링한지 모르는데 몇 분이 이렇게 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 깨도록 눈 확 깰 수 있는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일부 예배 때는 안 한 얘기예요. 그냥 이거 하신 분이 일부 예배 때 계셔가지고 못했는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소식을 하나 전하려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메가 라도 티켓을 사시면 1조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빌리언이어가 되는 거예요. 이번 메가 라도를 사면 되면 한 번에 빌리언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 소식을 전하면서 목사님 저랑 알려드렸으니까 5대5로 나눕시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분이 처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지난번에도 그때는 좀 달랐어요. 그때는 저한테 티켓을 하나 사서 저한테 주시면서 5대5로 나누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엔 바뀌셨어요. 이번엔 티켓도 안 주시고 저한테 5대5로 나누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분이 바뀌셨을까? 날 못 믿는구나. 5대5로 나누자고 하면서도 되면 안 줄 것 같으니까 티켓도 안 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그분 예수를 뭐 처음 믿은 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죄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서 그냥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았는데, 괜히 그분이 그 소식을 전해주셔서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이거 되면 진짜 빌리언이 되네. 이 돈이 되면 난 이 돈 가지고 뭐 하지? 뭐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우연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우리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맡겨드린다는 것은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고 결론이 뭐냐면, 그래 나는 안 산다 목사니까. 그게 결론이었어요. 간단해요. 근데 결론을 딱 하고, 근데 이렇게 딱 앉아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치호야, $1 빌리언 잘 받았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면 $1 빌리언 될 것 같다고 그분 생각하신 거예요. 그냥 목사니까 그런 복이 따라올 거라 생각하셔서 저한테 주시고 5대로 나누자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분의 뜻은. 역으로 생각해보니까 저는 진짜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뜻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하나님 때문에 $1 빌리언 포기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잘 받았다고 $1 빌리언.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1 빌리언 빚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씩 뺏어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이 진짜로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맡긴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는 그 일을 해가면서 뭔가를 얻는 것.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라로 밸류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한 푼도 거기에 쓰지 마시고 헌금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지만 티켓 한 장에 $2인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 드리세요. 어떤 운이나 어떤 그것,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것이 제대로 된 순종이에요. 이미 샀는데 어떡하냐,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런 거 하나에도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를 하는 그 순종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좀 깨신 것 같아서 계속된 또 다른 순종을 얘기해 보죠. 5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의 고백이 하나가 있죠. 우리래요. 우리라는 건 나랑 내 아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순종이에요. 내가 가서 죽일 건데 얘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그 부활의 믿음은 확실히 있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까? 우리는 부활의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부분도 있어요. 부활의 믿음 때문에. 바로 이 순종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역사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제가 그냥 이렇게 플레인하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서 그렇죠, 이 구절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죽이려고 지금 재단을 만들면 손이 떨리지 않겠어요? 순서가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겠어요? 막 실수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기계적이에요. 딱 이르자마자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딱 쌓습니다. 순서대로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놓습니다. 손을 내밀어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손을 내밉니다. 이 하나하나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행동을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칼로 이삭의 목을 내리치는 순간, 왜냐면 목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피를 먼저 뽑아야 되거든요. 번제를 목을 내리치는 순간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도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그리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녹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리라. 여기 보면 또 다른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정말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변명이나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순종 앞에서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지고 이게 싸움으로 치면요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졌다. 하나님 두 손 두 발 닫으신 거예요. 너의 그 단순한 순종 앞에서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닫으면서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요 정말 단순해야 돼요. 기도하라면 기도하세요. 그냥 사랑하라면 사랑하세요. 행동하라면 행동하세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 많고 무슨 생각이 많고 무슨 변명이 많고 무슨 이유가 많습니까? 능력은요 단순한 순종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순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순종은 12절에 보면 또 다른 순종이 뭐냐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건 뭐냐면 아끼지 않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끼는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순종, 그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바로 그 순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건 뭐냐? 내가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외하기 때문에 드리는 순종,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이에요. 경외하는 순종. 그러니까 또 다른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순양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에요. 더 주고 싶어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주시려고. 우리께 뺏으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옹졸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봐요. 우리는 내 손에 뭔가 들어오면 조금도 양보하거나 주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은 지가 맛있는 사탕이나 이런 거 있으면 부모가 주면 저기 가서 먹어요. 뺏어 먹을까 봐 누가.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사탕을 아빠도 먹어봐 하면 아빠는 더 많이 사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대갚아 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어요. 여호와 이레 뜻이 뭐예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좀 더 이렇게 넓어요. 영어로 말하면 provide인데 프로는 앞서서 바이드라는 건 그 비데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이라는 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요.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바로 그런. 그래서 저희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아브라함 같은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맛보는 간증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세 번째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놓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놓는 삶을. 1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물으시되 아브라함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 22장의 시작이 그 일 후에예요. 그 일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는 삶은요 22장으로 그냥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근데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연단과 훈련과 모든 것을 다 하신 후에 마지막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하신 거예요. 그게 뭘까? 물론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뭐냐 하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내놓는,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일평생 우리는 뭔가를 받기 위해서 살아요. 이게 나의 사명인 줄 알아요. 네. 받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보면 받기 위한 기도가 많아요. 받기 위한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주세요. 근데 만약에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거기엔 자라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리기 위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은요 받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놓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재물을 쓰는 일을 사명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주신 거니까. 여러 가지 재능을 받았다면,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내놓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놓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받는 것을 사명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명으로 생각해요. 받는 것을.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큰 교회를 세우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큰 교회를 주신 이유는 큰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 사명이 아니라 받은 후가 더 큰 사명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다면 이제부터는 사명의 시작인 거예요. 사명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얻는 게 사명이라고, 갖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착각입니다. 변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변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아니에요. 축복받는 일이 가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그 받은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신이 받는 것만을 움켜졌다면 그건 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내놓을 줄 아는 것,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아끼는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놓는 삶이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도 내놓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내놓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럴지 몰라요.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머릿속에 제가 내놓는 삶을 사십시오 근데 돈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정말 여러분 돈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아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내놓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삭 달라는 거거든요. 예? 저는 돈 달라고 그런 생각 한 적 없는데 혹시 그런 생각 든다면 하나님 그거 달라고 하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머릿속에 내놓는 삶을 사십시오 하는데 자식 생각하잖아요. 자식을 내놔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내놓은 거 맞잖아요. 아브라함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정말 많은 부모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 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어놓고 학원 다니게 하고 주일까지도 빠지면서 학교 일을 하게 하고, 그건 하나님께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내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 애가 어떻게 서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내어놔야죠. 그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그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일 존경하게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라예요. 사라. 지난번 주에도 사라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라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라가 자기의 자존심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는 자기 뜻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라에게 어떤 표현을 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내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처럼 순종한 거예요. 순종 못할 남편이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내를 2번이나 속이고, 아내를 정말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라고 거짓말쟁이를 만들고,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첩까지 드리고요. 그렇죠? 첩만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요, 예수 믿고 제대로 믿고 난 후에 매일 낮 12시에 뭐 했는지 아세요? 매일 낮 12시에 길거리 나가가지고 지나다니는 손님들 잡아가지고 집으로 데려와요. 밥하라고. 매일매일이 사라는요, 손님 치러야 되는 일이에요. 네? 뒤에서 그 모든 일은 사라가 다 하고 칭찬은 아브라함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라 인생이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러 가기 전에 사라한테 얘기를 하고 갔을까, 안 하고 갔을까요? 아까 그 전승은 안 하고 갔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하고 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하고 간 얘기를 이 3절이 한다고 생각해요. 베드로 3절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이삭을 데려갔을 때 사라가 오케이 한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케이 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사랑을 죽이는 거고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기의 생각과 모든 거를 남편의 뜻을 죽이는 그 아내의 모습인 거예요. 여자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존심이거든요. 다 내놓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한 건 뭐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남편들이 아브라함에게 좀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잘 나누어요. 쉐어합니다.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기 전에 아내한테 꼭 쉐어합니다. 예? 당신 날 누이라고 할 거라고. 이게 웃기는 것 같지만요, 그거 안 하는 남편들 무지 많아요. 지멋대로 행동하는 남자들 진짜 많거든요. 항상 쉐어해요. 정말 바보처럼 보이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래서 쉐어하는 거예요. 예. 전 그런 남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건요, 자기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 아내와 상의하고,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것. 그럴 때 그 인생이 복이 돼요. 그 인생이 복이 돼요. 그러한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잖아요.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들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서 내어놓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이 되는 거죠. 예수 말해서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신 하나님,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 같은 순종이 있기를 원해요. 온갖 변명과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남의 힘을 빌어서 안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단순하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그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내어놓을 줄 아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놓을 줄 아는,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복이 되는,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이기에 정말 단순하게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